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서 축복하며 사랑으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근엄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실 때 조금 표정이 풀립니다. 풀린 표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개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국수와 국시의 차이가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국수는 뭘로 만들죠? 밀가루로 만든다고 그러네요. 국시는요? 밀가루. 여기까지가 제일 처음 인터넷에서 나온 우스개 이야기인데, 그 다음 계속 이 시리즈가요, 진화의 진화를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발췌해 온 것을 읽어 드릴게요.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밀가루는 봉지에 넣어서 보관을 한답니다. 봉지는 침으로 붙이고 봉투는 춤으로 붙인답니다. 침은 혓바닥에서 나오고 춤은 쇳바닥에서 나온답니다. 혓바닥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주로 쓰고, 쇳바닥이라는 단어는 학교를 다니는 어른들이 쓴답니다. 학교는 다니는 곳이고 학교는 댕기는 곳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혹시 기발한 거 있으신 분은요, 거기다 얹어 놓으면 더 좋겠네요. 제가 진짜 물어보려고 한 질문은요, 요겁니다. 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이며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자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맞죠? 제자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전도도 열심히 하죠.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차원에서 나는 신자인가 제자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요. 또 과연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신자를 원할까요? 제자를 더 원하실까요? 틀림없이 제자를 더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답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복음을 전가하라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어줍지 않은 신자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부터 어줍지 않게 신자처럼 살아가던 삶을 접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가하면서 예수님보다 더한 일들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제대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전도하여서 제자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좀 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에 유모란요 뭡니까? 생모를 대신하여서 갓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를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본문에 보면 그 유모가 젖을 먹여 기르는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왕의 공주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바로 왕의 공주가 기르는 그 아들이 모세의 친어머니에게 젖을 먹습니다. 유모라는 이름으로 젖을 먹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 사람을
유모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그 유모의 관계는 친자와 친어머니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의 이야기로 보면 되겠는데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지만 그 젖을 먹이는 시간 모세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녀석 이거 바로왕의 이 손자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녀석이네? 짜증스럽게 생각하며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렸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를 낳고 이 갈대밭에 숨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호기롭게 살아가는구나. 그래, 기분이 좋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젖을 먹였을까요? 진짜 엄마는 아들에게 시비 걸지 않습니다. 진짜 엄마는 자녀에게 짜증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앞에다가 유순한 자가 되어라는 수식어를 두고 있어요. 이 유순한 자라는 단어는요, 원래 성경의 단어로는 갓난아이 또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직역해보면 이렇죠. 내가 갓난아이가 되어 어머니같이 젖을 먹여 기르듯 너희를 길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모순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갓난아이와 어머니가 한 사람이에요. 이 말에 모순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해할까봐 이 갓난아이라는 이 단어를 유순한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직역을 해도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또 직역을 해야 더 마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갓난아이에게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고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를 대하는 거죠. 어머니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만. 그래서 이 갓난아이의 어머니는 갓난아이처럼 아이와 생활을 하는 거죠. 그 갓난아이 앞에 어머니의 채통 없어요. 염치 없어요. 자존심 없어요. 그냥 갓난아이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게요, 자신의 수고나 자기가 했던 희생을 결코 생색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돌보고자 하는 게 어머니죠. 이런 돌봄을 통해서 마침내 그 아이가 자라나 인격을 갖춘 후 한 건강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언젠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날이 오는 것이죠. 뭐 설령 그런 날이 안 오는 집안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는 자녀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어머니는 그 아들의 높이에 맞춰서 그 아들을 대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기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 아들이 거지가 되었다고 해서 넌 내 아들이 아니라고 쫓아내는 어머니가 없어요. 여전히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아들의 편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려주고 그 아들을 품어주는 것이 이 세상에 딱 하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표현하기를 갓난아기라고 표현합니다. 나 대사도가 아기 같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러지 않다 말이에요. 갓난아기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기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을 갓난아기처럼 기른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갓난아기처럼 되어서 여러분을 기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한 것에 대해서 오늘 7절은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어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폼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요, 정말 멋있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내 많이 가졌네 하고 유세 안 떨 때요. 없는 자들과 더불어서 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때 멋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진짜 멋있을 때는요, 나는 이것도 모르나 저것도 모르나 할 때가 멋있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요, 그때는. 그러나 공부 못한 사람들 옆에서 자신도 공부를 못한 사람처럼 그저 들어주는 그 사람,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로만 채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는데, 저도요, 이만큼 자란 것이요, 하나도 제가 자랄 만큼 되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저를 참고 기다리면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만큼 서 있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부모님이고 시골교회 목사님이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시고 때로는 꿀밤도 주셨던 부장 선생님이시고 오늘 저를 맞아주신 여러분들입니다. 더군다나 나의 잘못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싫어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저는 이만큼 된 것이죠. 이것밖에 못하나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망할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잘하시는군요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좀 더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것이지만 이런 도움의 사람들, 기다려주는 사람들, 영접해주는 사람들,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 북돋아주는 사람들, 덮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자신을 지금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대하면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더라고요. 또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하고 힘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제가 마침을 하면서 어젯밤 늦은 시간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없었었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없었으니 조급해졌고 어머니의 마음이 없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너무나 죄송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젯밤에 결심을 하기를 하나님 제게 어머니의 마음을 주셔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먼저 믿는 자들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대할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태신자를 대하신다면 우리의 사역은 한결 더 편안하게 될 것이고 더 능력 있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강한 애정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애틋하고 좋은 감정 정도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뜨거운 애정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사모한다는 이 말은요, 성경에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사모한다는 말보다 천배 만배 강도가 센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품고 있던 바로 그 마음이요, 그 정도였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여러분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예배를 마치고 헤어질 때에 이러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당신을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곁에 앉아있는 당신을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한다면 그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런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 놓으니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죠.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다고 말한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애틋한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기뻐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좋은 감정이라면 싫으면 그만이지 하고 던져버리고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저 그런 감정으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그저 그런 감정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할 때 그저 그런 감정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저 그런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고 지나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이런 차원에서요, 바울은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작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게 허풍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의 그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복음 전하다가 엄청나게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유대인들이 거기를 찾아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피해서 베레아까지 갔는데 베레아까지 따라와 가지고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적당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힘들면 말면 되지, 또 괴롭히면 그냥 재수 없다고 그냥 신발 탈탈 털고 가버리면 되지, 왜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여기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직접 밝히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모한다는 말까지 보태보면 너희는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어떤 멸시를 당하여도, 어떤 고통을 당하여도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이요, 그들을 끔찍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잘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나 다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살려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사랑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다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하게 사십시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그러려면 바울처럼 살아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알고 난 이후로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자신들과 다르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줄 안다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안다고요. 이 바울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갔을 때 자신을 원수처럼 대해도 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 답은 예수님이 답이에요.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을 보고 행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지금 주의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보고 주의 일 하잖아요. 새벽교회 성도들을요, 예수 보고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여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 심정을요, 빌립보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옛날 사람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옛날 심장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사울로서 옛날 심장을 가지고 살 때는요, 좀 안다고 제일 많이 아는 체하고 살았어요. 좀 힘 있다고 제일 힘 있는 체하고 살았습니다. 제일 많이 좀 가졌다고 제일 많이 가진 척하고 살았습니다. 교회에 이런 자들이 싹 없어져야 돼. 많이 가졌어도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처럼 예수에게 긍휼을 구하고, 많이 알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모든 것을 아는 척했던 사울이요, 제일 잘 믿는 척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울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때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러니 옛날 심장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 심장으로 살게 되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원수처럼 대해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자, 마치 요나처럼 살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목숨도 그 현장에 내어놓기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처럼 자신의 심장을 내어줄 작정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지만 전가하는 정도를 넘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이 수고한 일들에 대해서 생색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수준처럼 낮아져서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나누어줬던 것이죠. 저는요,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요, 기술을 부리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부터 글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글 기술 조금은 있어요. 근데요, 설교를 기술로 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설교에 기교를 부린다면 그건 사람의 짓이죠. 사람이 듣기에는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끄림직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는 목적이 듣는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생기 있게 변하게 되고 듣는 사람이 자신감 있게 변하게 되고 듣는 사람이 미움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사랑으로 가득했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만드는데 기술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시느냐, 그 사람이 개떡 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 나타나게 하시느냐, 목숨 걸고 설교하는 사람에게 능력 나타난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목숨 안 걸고 화려한 기술로 설교하다가 안 되면 하이 사람들 안 받아주네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적어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유명한 언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글은 잘 썼지만 설교에는 재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요. 저도 목숨 걸고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적은 교회가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진리로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이 처음 창설될 때요, 영국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에 가입을 하고 입대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요 사무엘 블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군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유력한 사람이 돼가지고 창설자인 부스도 알아요. 그래서 부스의 입장에서는 이 대단한 사람이 구세군에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하겠나?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맡기냐 하면 같이 훈련을 들어온 사람들의 구두를 매일같이 닦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앞에 항상 구두가 많이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랭글이라는 사람은요, 내가 도대체 대서양을 건너올 때 남의 구두 닦아주려고 건너왔나? 이런 불쾌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불쾌한 생각이 막 속에서 올라와서 말이 나오려고 하는 이때 어떤 단체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냥 우리말로 복장이 터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머리를 팍 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떠오르는 생각이었냐면 환상처럼 보였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알면 뭐합니까? 그래 살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지난 시간에 늘 알았던 사실인데, 오늘 남의 구두를 닦아주는 이 현장 앞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그 장면이 딱 보이는 순간, 아, 나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나으신 예수님도 보잘것없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나보다 지위는 낮을지 모르지만 이 훈련소에 같이 입대한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왜 못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아주 그때부터 막 기쁨이 솟아 올라오면서 그 일을 찬송을 하면서 한 거예요. 부스가 볼 때 이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스가 그 사람을 잘 케어해서 결국 그 사람이 구세군 안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미국 최초의 구세군 대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블랭글은 훈련소 들어온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더 이상 신자로 머물러 살지 않고 제자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초의 구세군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 심장은 이미 진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옛날 그 심장, 나의 자존심을 찾아야 되고 나의 실력을 우쭐거리면서 드러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크게 높은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 옛 심장은 이미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사는 일들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십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나 메시지만 주는 사람, 언제나 선물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목숨까지 바치고 나에게 달려오네. 그래 되면 그 사람이 겁이 나서 엎어질 것이고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니 세상 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신자에서 제자로 불러가고 있습니다. 옛날 심장을 이미 없어져 버렸으니 없어진 그것만 추억하고 살지 말고 새로운 심장, 예수 심장 가지고 살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가 모든 피조물에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서 들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새벽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